오늘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 부분 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24장 27절까지 보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여행해 간 길입니다. 이제 거기서 리브가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 거리는 무려 약 500마일, 한 800km 정도 되어지는 먼 거리였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 끝에 도달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 낙타를 타고 갔으면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예상되어지는 그런 거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게 되죠. 그러자 그 리브가가 이제 그 정을 만난 이후에 바로 어떤 반응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머니 집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집. 이때 당시는 그 일부 다처제가 이 허용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죠. 부두엘이 그 다른 첩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딸이 바로 가지 않았던 그런 전통 때문에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집에 가니까 그의 오라버니였던 그 라반에게 자세히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겠죠. 말씀을 잘 보면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라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만나본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에 대한 사전 정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먼저 만났고 그 종이 어떤 사람인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26절과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 기도 응답으로 만나죠. 내가 이제 우리 후에도 보겠지만 내가 물을 마시고 내 낙타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면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사인도 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이 자기를 소개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7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곧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것을 그대로 자기의 오빠였던 라반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하며 그의 집에 초청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내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다면 나를 통하여 내가 신앙인임의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 가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붙어 있는 포도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붙어 있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래야 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와도 구별되어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행동을 통하여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직접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불신자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라반은 그런 종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32절부터 또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초청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자 라반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죠. 멀리서 온 손님들이 오게 되어지면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를 하여금 정결케 하고 그 식사를 차려서 융성이 대접하는 게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아라비아 이 지역을 가면 극동지 아시아 이 지역을 가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끔찍히 잘 한다고 하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이처럼 대접합니다. 이처럼 대접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의 특별한 행동이 눈에 띄어집니다. 이제 발을 씻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니까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제 먹고 쉬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앞에 차려진 밥상을 그 음식들을 바로 먹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라반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먹고 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요, 따라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무엇을 먹을지 나의 삶의
만족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그는 그의 주인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그 종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보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이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목적을 가졌습니까? 그의 둘째 주인인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을 방문한 것이죠. 라반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부를 구하는 것이 그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굽니까? 성경에서요, 이삭이라는 존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되어진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기 위하여 부인을 간택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인 겁니다. 이것을 현대용어로 바꾸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셨고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부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추수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요? 전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산의 진미를 다 마다하고 먼저 자기의 사명을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습니다. 또 이 당시의 종은 나름대로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이 파견된 종은요, 그 종들 가운데 최상의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이렇게 나는 종입니다, 발 씻어주는 그런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를 은근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허락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이름은커녕 자신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고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중매장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을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런 자기 소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주인만을 높이는 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호칭 문화 속에서 많은 이 호칭을 붙이기 좋아하지요. 그래서 여기 미국 사회 보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마땅한 호칭이 없으면 대부분 다 교회 나가니까 그냥 아무개 집사님 그냥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처럼 존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기 꼭 이름 뒤에다 호칭을 붙여서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또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뭐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뭐 집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꼭 직분을 이렇게 붙여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 어떤 직분도 자기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만 높입니까? 자기의 주인된 아브라함만 높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를 받든 안수 집사를 받든 권사를 받든 장로를 받든 그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불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직급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하여 내가 직급만큼으로 보여지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어지면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이죠. 나를 높이지 않고 정확히 오직 그의 주인된 아브라함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이제 내가 신랑감을 당신들한테 소개합니다. 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은 이제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하찬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큰 그 집단을 이루었고 또 많은 이 낙타와 양과 나귀들을 가진 그런 거부가 되어졌습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내가 소개하는 신랑감은 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부자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노년에 사라가 난 아들 하나가 있었고 그 아들 하나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주었다. 다 물려 주었다. 재산 상속까지 다 마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성경에 보면 사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다라고 우리 앞에서 보았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고향의 모든 친척들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 땅을 떠날 때는 65세 된 환갑이 넘은 나이였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 사라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이 하나 생겼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의 사윗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까지 소개해요? 재산까지 다 받은. 따라서 당신의 사윗감은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유력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철저히 자기는 낮추고 자기의 주인된 아브라함과 이삭만을 높이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죠. 신랑감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당신의 친척 아브라함,
그의 아들, 그는 부자고 외아들이다. 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그 핵심을 전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불신자들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핵심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정확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주인된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는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에는 자기 며느리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통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들과는 짝짓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전통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혼사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일륜지 대사인데 이 일륜지 대사의 짝을 만난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짝은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혼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의 짝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찾는 것이 배우자를 찾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원칙을 지키려 한 것이죠. 불신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아는 자 가운데 찾고자 이 먼 곳까지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 원칙은 분명히 기억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신실한 자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라고 아브라함은 이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라반의 집을 처음 방문하는 겁니다. 여행길 가운데 얻은 종이었기 때문에 고향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때의 풍습대로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그 족속 가운데의 친척 가운데 짝을 구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났습니다. 뭐 어떤 증명서도 없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이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겠지. 그런 것도 아니죠. 뭐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낸다.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종처럼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물설고 낯선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보내신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현대의 말로 바꾸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에 증인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의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종에게 함께하여 아브라함의 종에게 함께하여 그의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의 앞길이 평탄한 일이 일어나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철저히 낮아지며 오직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충성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우선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종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종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신부를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날로 성장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이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지경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하오니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더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전도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일날 예배하지 아니하는 심령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불이 이 내시빌 땅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과 권능을 받아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 내시빌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님의 사자들과 더불어 동행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이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사단 마귀에 침탈당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 그 영적인 결박함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아픈 곳곳마다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저들의 아픈 곳곳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픈 병마들,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욕심만을 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